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유행의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소망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게 될 터인데요. 우리 먼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서로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는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나만을 사랑하며 또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보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더 사랑해야 되는, 또 더 낮아져야 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행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각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의 부족한 목소리와 우리의 작은 손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성령 하나님의 항상 겸손한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온 나라가, 특별히 우리 수도권이 긴장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일상이 다시 제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불편한 현실에 낭망하거나 또 그저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내와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무더운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런저런 여론 앞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위중한 때에 여당과 야당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힘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합치할 수 있는 그런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교회 직분자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이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할 때에 말씀을 지키는 또 강단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시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가, 영광의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곳 우리 예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주시사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각자에 맞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릴 봉헌과 우리가 드릴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종은 집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에는 강지연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인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예언 교우들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여호수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중부 지역부터 이제 각계로 격파를 하게 됩니다. 잘 보이게 하셨네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으로 저 초록색 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남쪽 지역을 시간을 압축하면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부와 남부를 정복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저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역시 가나안 북부의 연합 군대와 마주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가나안 북부를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하고 또 가나안 남부 지역을 격파하고 이제 우리에게 올라온다.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들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은요, 사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파악하기는 힘드셨겠지만은 여기 여부수 족속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루살렘 쪽,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모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차단하자 해서 군대가 연합군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대가요, 꽤나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특히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표현하기를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그뿐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과 병거라는 건 뭐냐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기원전 10세기에 우리가 보통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책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죠. 히타이트의 이 자료에 이제 부조로 남아 있는 건데요. 저게 병거예요. 말과 병거. 그러니까 저기에 타가지고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화살을 막 쏘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저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허접한 창을 들고 있는 그 정도의 보병 부대였던 겁니다. 심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소총을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탱크 부대를 보유한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도발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승승장구를 해왔어도 이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기세 앞에 이스라엘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들은 저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렸고 저렇게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 없지 않느냐.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단강을 마른 상태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합니다. 남부 연합군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커다란 우박덩이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군사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군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는 종처럼 그렇게 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방의 기적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기대를 비켜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아무리 여러분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보이실 거예요. 아무리 매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쫙 봐도 우리 앞에 보았던 그런 기적이 없어요. 비가 나오나요? 우박이 내리나요? 번개가 칩니까? 지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천편일률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무를 사용하세요. 무. 이런 무가 뭘 것 같습니까? 자, 다음 두 개의 한자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에 해당하는 한자가 뭘 것 같아요? 1번, 힘과 무기를 상징하는 호반 무자 1번. 두 번째 2번,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자 뭘 것 같아요? 이런 감을 잡으시겠지만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참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군대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볼 때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 저들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것 없어도 싸울 수 있어. 그런 것 없이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 한번 볼래?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없을 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간증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심지어는 다 뺏어 가셔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군대처럼 무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요, 자기 손을 신뢰하게 돼요. 야, 내가 이 무기가 있구나, 이것 가지고 휘두르면 되겠구나, 내 힘을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오늘 여호수아를 특별히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눈에 보이는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이겠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만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넘겨줘서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전처럼 몰살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11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피땀을 흘려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자, 이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노란 줄을 쳐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가 있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 볼 때는요,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상전, 그 정말 우리가 가져보지도 못한 그 말과 병거,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대등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저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텐데,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처럼 하지 않으셔도 당신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실 일을 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나요? 영끌하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영끌하다. 원래 있는 말은 아니고 신조어죠. 요즘 우리 사이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끌하다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해서 영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남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하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많이 모으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좀 늦었지만 거기에 끼어들어야겠다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어떻게 끌어모읍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대출받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우리 사이의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영끌하다. 여기 영끌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경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만큼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야,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데, 그 집은 이걸로 이익을 봤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물론 이 자본주의라는 제도 아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런 죄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맞고요, 또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행위나 주식 투자는 결국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거고 또 그것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걸 투자하고 막 연구를 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감을 가지는 않는지,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신감으로 과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대상,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되는 대상을 혼돈하게 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혼돈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있고 없고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느새 작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영끌을 하는 겁니다. 이때 생각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집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 재정적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잖아요, 도구. 근데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도구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거죠. 만약 지금 남들이 가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없음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일까? 내게 없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불안감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우리 예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도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왕이니까 다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때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켰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왜 자랑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만족하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까지 도구인 말 때문에, 그까지 도구인 병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크신 분, 그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없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집 문제로, 재정 문제로 남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물을 우선하면 재물에 끌려다닐 것이고, 기적을 우선하면 기적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어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몰라도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기적을 요구하는 대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순종을 선택합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더니 진짜로 승리를 하게 되네요.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여호수아는 조용히 들어가서 습격을 했어요. 상대방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 다니는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륙전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를 쟁취하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그들을 두렵게 했던 가나안 북부의 선진 무기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의 품에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병거가 이제 자기들한테 온 겁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이제 주변의 그 어떤 강국도 우리를 그냥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한 그런 이제 군대가 된 겁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게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버립니다. 말의 발에 이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제 역할을 못하죠. 물론 농업용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말은요,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 아까운 병거를. 이제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남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나? 이 부담감, 이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실족하겠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좋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실족합니까?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길 곳곳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가 열심히 길을 가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 이제 줌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한 2시간 들어가서 이제 함께 강의도 듣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뭐 강의라기보다는 일종의 간증인데, 간증하신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우즈베키스탄은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선교사의 무덤이다. 왜 선교사의 무덤이냐면은 들어가는 선교사님들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좀 있으면 추방당하고. 근데 그곳에서 17년 동안 추방당하지 않고 정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사역이 정말 이제 꽃피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을 실족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뭐였냐면은 자기 몸에 일어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로 의심된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에도 우즈벡에서 철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자기 몸 때문에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조금 연장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실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런데 우리 3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조금 쉬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게 남아있는 6개월을 좀 다르게 쓰고 싶다. 그런 판단이 된 겁니다. 다시 우즈벡으로 들어가서 내게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고 싶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내 생명이라면 그 6개월을 그냥 정말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 6개월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즈벡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6개월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교사님이 벌써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믿음이 정말 약해져 있었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을 찾고 오히려 기도하러 모이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 단단해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요셉도 다니엘도 자기를 실족해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온 우주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 있어야지, 병거가 있어야지, 아니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기적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정하고 그 말에 그 핏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요, 모세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오늘 말씀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두려워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두려워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왜 여러분에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꾸만 세상을 보고 비교하고 왜 내겐 말이 없을까? 왜 내겐 병거가 없을까? 라고 할 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희 손에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보는 눈이 믿음이겠죠. 2007년도에 작고하신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여름에는 저녁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이번 주에 듣고 참 좋아서 그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마당 위에는 멍석, 멍석 위에는 환한 달빛. 달빛을 깔고 저녁을 먹는다. 숲속에는 바람이 잠들고 마을에서는 지붕이 잠들고 들에는 잔잔한 달빛, 들에는 밤의 발자국처럼 잔잔한 풀잎들, 마을도 달빛에 잠기고 밥상도 달빛에 잠기고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 달빛을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정말 일상, 그냥 그야말로 옛날 사람들의 일상이잖아요. 47년생이시니까. 근데 그 속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어느 여름 저녁날 마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은은한 달빛이 그 저녁에 멋진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달빛이 비추고 있는 밥그릇을 보면서 그 밥그릇에 담겨 있는, 사실 쌀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담긴 달빛을 먹는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달을 음미하다 보니까 별다른 반찬도 없는 시골 밥상이 이제 최고의 진수성찬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인의 눈과 표현력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능력, 신비한 기적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너무나 평범한 삶의 한 기퉁에서도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삶이 꼬여버리고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로 우리의 일상이 2주간,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이 열릴 수 있겠구나. 이럴 때에 혼자만의 시간, 또 가족과의 시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실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는 달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달빛을 마음껏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시고 또 봉헌하며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 뜨거움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되죠. 또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말이, 또 저 가정에 있는 그 병거가 내게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게 말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병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내게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불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있는 불안감, 내게 있는 두려움, 내게 있는 비교의식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말이 아니어도, 병거가 아니어도,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세상의 것 앞에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말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능력을 행하시며 선을 이루시며 뜻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오니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올곧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영 가족들의 모든 삶과 기도의 제목 속에 선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주변에는, 이미 나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태양이, 하나님의 달빛이 은은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사연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정직하게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내일부터 이제 됩니다. 그래서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그러니까 우리가 2주간 동안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믿음 잘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 각자 또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에는요 이렇게 전환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2주간의 예배와 기도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2주간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예배 영상을 송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새벽 및 수요 기도에는 미리 녹화를 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들은요, 우리 개인 방역, 손 씻기, 거리두기 이렇게 잘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예배 후에는요, 우리 항상 보면 이렇게 오늘은 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것 같은데 나가실 때 병복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다 나가시니까 예배 마치시고 잠깐 좀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르신들 먼저 조금 한 분씩 나가시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혼잡하지 않도록 누가 많이 타시면 좀 기다렸다가 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큐티 교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 또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신대원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좋은 강의를 여러분에게 좀 오픈하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신학 강좌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듣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강의를 이번에 또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 몇 시간 하실 텐데, 월요일에 혹시 시간 내실 수 있는 분은요, 저희가 우리 전교인에게 일단 문자로 주소를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유튜브로 이번 경우에 정말 욥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재설치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성원 청년이 7월 4일부로 아주 건강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참여를 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성원 형제,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이 2주간 얼굴을 직접으로 뵙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교통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신 이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서러움 속에도 성도는 늘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